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합니다. 로마서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393장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시작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전혀 틀리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낫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는 일과 예배와 약속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그의 동족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낫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다른 이방의 종교라든지 기복의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요, 어느 종교는요 어느 종교가 뚜렷하게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당이요, 뭐 부흥회 하는 거 보셨어요? 무당이 어디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 걸 보셨냐고요? 귀신이 했던 말을 전하는 것 본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결코 이야기하잖아요. 기복 종교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단순히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는 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누리는 거 결코 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말씀을 가리켜서 두 가지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잘 아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예요, 레마. 그렇죠?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전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될 때 그것을 바로 레마라라고 해요.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레마다라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로고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마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00번 읽으면 뭐하고 20,000번 읽으면 뭐예요? 전혀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가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써있는 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을 자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외운다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얘기할 때는 뭔지 잘 알아서 대답하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존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그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신 하나님이 어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질문에 바울이 오늘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신실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이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결단코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의 책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우셨기에 그들의 범죄함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신정론의 문제다라고 해요. 신정론의 문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어렵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요. 그러나 그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구는 그래도 돈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던 지구가 여전히 도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당장 모호한 것 같이 생각될지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흙은요, 좋은 토기를 만들고요, 어떤 흙은요, 보잘것없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비유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요, 나를 어떻게 만드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려운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에는요, 악창이 들었어요. 슬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어다 라고는 고백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 됐다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어지면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녀가 다 죽어도, 재물이 다 없어져도, 와이프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도, 자기의 병이 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냐의 큰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냐에 딱 이르렀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오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12명이 다 똑같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고 보고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요, 다수의 의견을 쫓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론이요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여러분 잘 애굽의 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애굽에서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전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나를 죽이려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했어요. 오직 두 사람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전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5절에서 6절에 이야기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났는데 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오늘 그들이 항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무엇이냐?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정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러한 결과만 나타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요 과정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은요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도출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장땡이다. 뭐 매 잡는 것이 모 잡는 것이 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요, 가룟 유다는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양이 되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6월절 명절이 지나야 예수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의 동요가 두려워서 유다가 서둘러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에 양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이요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했던 그러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이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받을 형벌을 마땅히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야 어쨌든 죄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 걱정했어요. 그 요셉은요, 그 형들을 다 껴안고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꼭 잡는 게 매다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 어땠든 간에 전혀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니? 라고 물어볼 아이들이요, 많은 수가 10억 받으려고 감옥에 간다고 선택을 했대요.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 10억만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결과를 얻어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요, 늘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정당한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쉽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요, 어렵고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진실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그 진실함이 선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나옴도요, 아무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결코 낫다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아래 내가 죄 아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요, 내가 믿음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감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진리가 통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며칠 안 남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난 11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내가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나음이 낫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빛의 자녀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올바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매일 몇천 명씩 아버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과 그림구덩이 되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지키시고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